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실 주님 한 분 기대하시면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바라보시며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내 치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더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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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펴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아멘. 믿습니다. 끝남인데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다친 자 자유케 해. 함께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이 능력 있으면 이 시간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것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아멘 자유케 해. 함께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도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어둠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 앞에 우리
우리 덮은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라.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라.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라.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 앞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식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 아멘. 주님만 사랑하니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앞에 고백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랑, 소유, 그 어떠함도 우리 영광으로 우리가 취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음을,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것을 이 시간도 주님 사랑 고백하며 주 앞에 결단하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말씀 따라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 외에는 어떤 것도 의미 없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일들을 기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헛된 것을 쫓아 방황하는 인생을 십자가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감사하여 왕 대신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은혜와 사랑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둔 채 회색지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주님의 계획과 섭리보단 사람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인자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두려움과 근심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며 나아가길 결단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통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가득 차서 세상 욕심이 밀려가고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잡한 문제들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절망에 빠진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한옥 목사님에게 주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온전히 삶을 드리는 영적 군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뉴젠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과 같이 이 나라의 비전을 책임지는 거룩한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위해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뉴젠 교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챔버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나라를 꿈꾸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역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며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충만하세요. 이 시간 서로를 환영하며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자, 우리 더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도 축제가 지상에서 영원을 준비하다라는 주제로 11월 6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복음의 소식을 초대 대상자 VIP들에게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초대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기도 챌린지는 초대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 운동입니다. 각 순별로 나눠드린 챌린지 보드를 들고 인증샷을 찍은 사진을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순장님들께서는 안내데스크에서 챌린지 보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풍성한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전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공동체 야유회가 10월 15일 토요일에 각 공동체별로 진행됩니다. 3년 만에 진행되는 이번 야유회는 아름다운 가을 날씨에 자연과 특별한 장소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됨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한옥 목사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비전 토크가 10월 23일에 4시 10분에 이곳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2학기 비전 토크는 새로운 교회 성도 가운데 세상 속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을 초대하여 진행합니다. 이번 비전 토크의 주인공인 송보영 집사님은 이 시대 직장생활 속에서도 다니엘 같은 기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의 간증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감동적 충격이 될 것입니다. 대상은 청년연합과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남성 사역팀에서는 아름다운 가을을 맞아 가족 걷기 대회를 10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양재천 일대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 보호 종료 아등들의 자립을 돕는 브라더스 키퍼를 후원하고 가족과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걸으며 나눔과 풍성한 교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예배방송팀에서 사역팀원을 모집합니다. 예배방송팀은 새로운 교회의 은혜로운 예배가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일 1부부터 4부 예배와 새벽 예배를 섬기는 팀입니다. 공동체에 소속되어 모범적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가능하며 촬영 및 자막으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주보에 나온 이메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한옥 목사님의 다윗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의 간증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월 15일 토요일까지 제출해 주신 간증문들 중에 우수작들을 선정하여 교회에서 준비한 아주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각 공동체 담당 목사님에게 보내주시고 소속 공동체가 없으신 분들은 주보에 나온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에 역사하신 놀라운 기적과 도전, 결단의 은혜들을 나누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중되는 주차난으로 성도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케이 호텔 주차장을 임대하였고 주차 후 셔틀로 오실 수 있도록 노선을 증편하는 등 교회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부부터 3부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뉴젠 미취학 가정과 에버그린 성도님들, 또 멀리서 차로 오셔야 하는 성도님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케이 호텔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셔틀 운행과 관련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 진주를 사라.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우리 가을날 현장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챔버 3중주 트리오 플룻 김지윤, 첼로 신정민, 피아노 김오늘 형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1부부터 4부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연주해주고 계신데 우리 챔버 트리오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축제 지상에서 영혼을 준비하다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미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증인으로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N강남 남자 공동체 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순예배 끝나고 순장님하고 순원이랑 같이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데 택시 안에서 순예배에서 은혜 받은 얘기를 한참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사분이 말을 딱 끊더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한마디 해도 되겠냐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대개 내가 밤 11시에 남자 손님들을 태우면 전부 다 술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전부 다 음담패설하고 육두문자 쓰고 그냥 가관인데 이 두 분은 멀쩡한 정신에 앉아서 하는 대화가 어떻게 그렇게 경건하고 은혜로운지 자기가 너무 놀래서 이분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답니다. 근데 30년 동안 자기를 위해 어머니와 아내가 기도해 줬는데 두 분이 꼭 하나님이 보낸 선물 같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때가 찬스다 싶어서 이렇게 기사분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시고 내렸다는 얘기죠. 여러분 주변으로 항상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스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이번 전도 축제에 많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부족한 종을 온전히 감추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고대 그리스의 작가 이솝의 우화를 몇 개쯤은 다들 접해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솝 우화는 주로 동물들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그들의 행동 속에 인생의 중요한 교훈들을 담아서 쉽게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스토리였어요. 예를 들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게으르게 살면 나중에 인생이 망한다 이런 교훈을 주었고, 양치기 소년과 늑대 이야기를 통해서 평소에 거짓말로 신뢰를 잃으면 결정적인 때에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서 또 인생이 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교훈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도 이와 흡사합니다. 이 비유라는 말, parable이라는 이 말은 영어에서 그 평행, parallel이라는 말과도 연관이 있는데 나란히 던진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진리를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떤 스토리에 담아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수사학적 기법이죠. 예수님은 스토리의 파워를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어려운 철학적인 교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인상적인 스토리는 오래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들은 쉽고 단순하면서도 아주 파워풀한 영적 진리를 담은 중요한 스토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왜 비유로 가르치세요라고 여쭤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께서는 너희와 그들을 구분하셨어요. 너희는 예수님의 복음에 마음이 열려있는 제자들을 의미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다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청중 속에 그 두 부류가 섞여 있음을 아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청중들은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피곤한 그 당시에 중하류층 인생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어려운 얘기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스토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셨고, 동시에 예수님의 말에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써 직접적인 말꼬리를 잡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적자들에게는 혼란을, 제자들에게는 더 깊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유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비유의 핵심 주제는 천국의 비밀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행복할 때는 천국이 따로 없네 이런 표현 쓰죠. 천국 얘기하면 괜히들 번긋이 웃고 행복해합니다. 자기들이 간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냥 일단 번긋 웃고 행복하죠. 왜냐하면 일단 천국은 행복하고 좋은 곳이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을 보통 죽고 나서 가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고 나쁜 일 하면 지옥 가고,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내세관이죠. 그래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꼭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는 축복의 장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그런 미래의 천국만을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천국이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요. 그림같이 아름다운 땅도 아주 독재자, 악한 사람이 다스리면 정말 살기 힘든 곳이 되어버리고, 척박한 땅도 선한 지도자가 다스리면 거기에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역사는 천국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이 땅의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한 곳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안전했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불순종을 하면서부터 그 완벽한 통치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죄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는 인간은 천국을 잃어버리고 악한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의 시민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항상 마귀를 닮아서 불안합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끝없이 의심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사는 게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세상을 다들 열심히 살아요. 왜?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죽음 뒤에 이유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공포로 평생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열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죽든지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하지만 천국이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주님의 통치 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이 땅의 시민이지만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면서도 항상 천국을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이 땅을 살지만 하늘나라의 법, 천국의 질서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다 똑같아 보이지만은 이 땅에서 천국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가를 세상에게 보여주라는 메시지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혹은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이 땅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 지향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의 원칙대로 살아라. 그래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원리를 이해해야만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다양한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실 걸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볼 텐데 왜 이렇게 다양한 비유들이 필요하냐? 천국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큰 거기 때문에 너무나 거대한 진리는 하나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의 한계 때문이죠. 그래서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여러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맞춰봐라 그리고 막 숨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천국의 비밀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지만 마음이 가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하려는 사람에게는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볼 텐데요. 오늘의 본문 44절, 46절에 소개된 이 짤막한 두 비유는 쌍둥이 비유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두 비유가 너무나 닮았어요. 공통점이 아주 많아요. 특히 두 비유가 다 보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비유 보겠습니다. 44절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이 짧은 비유를 이해하려면 2000년 전 시대 상황을 조금 알아야만 됩니다. 그 당시는 은행이나 금고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물론 뭐 카카오머니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가 큰 관건이었는데 중동에서는 주로 보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묻어두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화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 같은 보석으로 바꿔서 쟁여놓는 거예요. 전쟁이 나거나 난리를 당할 때 그 방법이 그래도 비교적 재물을 가장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근데 문제는 이 보물을 묻어놓은 주인이 전쟁이나 병이나 사고로 죽었을 경우 그리고 유언장 같은 것도 남기지 않아서 자식들도 어디에 그 보물이 있는지를 모를 때 이 보물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미스테리로 그냥 땅에 묻혀 있게 됩니다. 인디아나 존스가 찾을 때까지 묻혀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나서 땅 주인이 몇 번 바뀌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보물의 존재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사를 짓던 농부가 밭을 갈다 보니 괭이에 쨍 하고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건 뭐야? 그러면서 막 파헤쳐 보니까 녹슨 상자 하나가 나왔고
그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보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이런 주인 없는 보물은 그야말로 찾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단 이게 자기 땅일 경우. 그런데 이것이 자기 땅이 아닐 경우는 땅 주인하고 반반씩 나누게 되어 있었어요. 이제 이해를 하시겠어요? 왜 이 사람이 황급히 보물을 묻고 빨리 와가지고 일단 땅부터 샀는지. 자기 전 재산을 처분해서 땅 주인과 나누기 싫은 거예요. 아니, 땅 주인은 자기보다 부자고 힘도 있으니까 자기를 죽여버리고 이 보물을 차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가서 전 재산을 처분해서 이 땅부터 산 거죠. 근데 땅에 그 보물을 다시 묻어두고 집으로 갈 때 성경은 그가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원어로 표현하면 막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지켜본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죠. 저 사람 돌았나? 왜 그러는 거야? 그런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죠. 근데 자기는 알아요. 얼마나 자기가 이제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가난한 소장농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땅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은 이제 땅을 살려고 한다는 데서 알 수 있죠. 가난한 소장농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땅 살 돈 마련하려면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영끌해가지고 팔아야 돼요. 다 팔고 나서 그 땅을 사는데 상관하지 않았어요.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이 되면 얻게 될 보물의 값어치는 자기가 지금 팔아치우고 있는 재산의 수십 배, 수백 배가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가 치르는 희생보다 얻게 될 보화가 훨씬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은 거예요. 머릿속에는 보화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저함이 없었던 거예요. 태양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촛불을 켜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옛사람일 것을 정리하는 데 갈등이 없어요. 예수님의 얼마나 보배로운 분인지 그 은혜의 충격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버리는데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소유를 팔았다는 그쪽에만 집중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 텐데 그걸 팔아서 뭘 얻었는가 그걸 생각하면 이건 아까운 게 아니에요. 희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 전 재산을 팔아서 한국 땅을 샀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 말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어쩌자고 한국 땅을 사셨어요? 그 전 재산 팔아서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이야 목사님 어떻게 그런 엄청난 횡재를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왜냐하면은 이런 것보다 얻은 게 너무 크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잘것없는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얻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서 희생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물로 받았는지를 생각하셔야지.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을, 그 은혜를, 그 천국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 재능 그 어떤 것도 희생이 아닙니다.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포기하는데 갈등이 없어요. 희생하면서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선택하는 건 포기하는 거거든요. 농부와 상인이 보물을 갖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포기해버렸듯이 포기하지 않고는 선택이 없어요. 그리고 포기하는 자에게 자유가 옵니다. 여러분 결혼은 한 여자를 선택하기 위해 다른 35억의 여자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유가 오는 거죠. 어떤 남자분이 예수 믿고 나서 술, 담배 끊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탄식을 하면서 말합니다. 아까운 인간 버렸구나. 너 어떻게 술, 담배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랬더니 그 남자 성도가 말했죠. 나는 술, 담배 같은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선물로 받았다. 너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내 위스키, 아이고 아까워라 내 담배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의 기쁨이 더 좋은데 정말 아까운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아쉬운 마음으로 손해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포기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요. 기쁨으로 포기하죠.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쾌락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가을 주일날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신이 발견한 보물의 가치를 알아보았다는 점에서는 두 번째 비유의 상인이 아주 흡사하죠. 이 사람은 좀 한술 더 뜨는 사람이에요. 45절 46절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여기다가 조금 첨부 설명을 드리자면 그 당시는요, 진주의 가치가 요즘이랑 달랐어요. 요즘은 양식 진주도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100% 바닷속에서 직접 가져오는 진주기 때문에 돈으로 매길 수가 없는 보석 중의 보석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제왕이나 아니면은 한 나라를 소유할 정도의 재벌들만 가지는 게 이 진주였어요. 그런데 이 장사꾼은 그 진주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아마 준재벌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나오는 소장농 농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재력가였죠. 그런데 그 사람이 수많은 그래도 진주들을 보다가 어느 날 진주 중에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거죠. 애증하는 보석에는 눈 하나 깜짝 않던 그도 충격을 받을 만한 평생 한번 볼까 말까한 전설의 진주를 봤어요. 그 순간 그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돌아가 역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했어. 자, 여기서 첫 번째 소장농의 전 재산이랑 이 상인의 전 재산은 아마 공이 몇 개가 다를걸요. 이 상인한테는 엄청난 돈이 있었을 텐데 이거 다 처분하는데 시간도 빨리 캐시를 급전으로 구하기 위해서 막 헐값으로 팔고 그랬겠죠. 가족들은 우리 아빠가 미쳤나 봐 막 이러면서 막 당황했겠죠. 근데 이 상인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춤추었던 농부처럼 이 상인은 이 전설의 진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 재산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단숨에 처분해서 이 진주를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이 그토록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대해야 돼요.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쓰레기 박스에다 담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대할 때 우리는 귀한 진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최고의 헌신을 드려 마땅한 거예요. 오래전에 이태리 한 도시에서 유명한 성악가 안드리아 보첼리의 콘서트가 열렸어요. 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성악가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일반석 공연 티켓이 그 유로를 그때 환산해 보니까 일반석이 한국 돈으로 150만 원이에요. 제일 안 좋은 자리. 요만한 자리 이렇게 앉는. 좀 괜찮은데 가면은 500만 원, 막 1000만 원대까지 가는데 꽉 찼어요. 인터넷 발매한 1시간 안에 다 팔렸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로 그 당시 공연 현장을 봤는데요. 그 청중 중에서 그 조그만 자리에 그 몇백만 원 주고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뭐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한다거나 막 힘들어 컴플레인 한다거나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콘서트 내내 몰입하는 거예요. 보첼리는 앵콜을 해서 정해진 시간보다 한 40-50분 더 콘서트가 갔는데도 아무도 컴플레인 하는 사람 없어요. 왜 정해진 시간에 안 끝내나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좋으면서도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만약에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정해진 시간보다 한 40-50분 늦게 끝났을 때 우리 성도들은 감사합니다, 황홀합니다 이렇게 할까?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도 우리는 진주보다 귀한 주님을 귀하게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 서재에 책들이 많지만 저는 성경책들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 성경책 위에는 어떤 책도 안 올립니다. 저는 성경책을 가슴에 잘 대봅니다. 나는 이 책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수많은 책들 중에 책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저는 아침형 인간이라서 새벽에 가장 머리가 프레시하고 집중력이 좋아요. 그런데 저는 아침에 그래서 신문이나 뉴스 보지 않아요. 저의 가장 맑은 정신과 집중력을 주님께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산책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른 걸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얼마를 못 벌어도 반드시 첫 번째 나오는 체크는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이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다 가난하고 못 살던 때인데도 다 교회 갈 때는 제일 좋은 옷들 입으시고 그 돈들 몇천 원, 몇만 원짜리 은행에서 미리 바꿔가지고 빳빳한 새 돈을 빳빳하게 풀먹인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그것도 데려가지고 헌금 드리겠다고 가슴에 품고 오십니다. 그 어두컴컴하고 조명도 안 된 불편한 시골길을 10리, 20리씩 걸어서 새벽기도 다니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너무 캐주얼해지지 않았나요? 우리가 너무 쉽게 불평하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최고의 주님은 최고의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래전에 어떤 크리스찬 외과 의사 한 분이 40대 나이에 제3국의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셨습니다. 아내가 막 대경실색을 합니다. 당신 돌았냐? 당신은 지금 서울 시내 최고의 외과 서전 중에 하나다. 저 VIP들이 당신한테 수술 받고 싶어서 줄을 서는데 우리 지금 벌어야 된다. 지금 애들 한참 돈 나갈 때가 많고 그런데 당신 은퇴하고 가도 되지 않느냐? 지금 당신이 프라임인데 어딜 가겠다는 거냐?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 말대로 외과 서전으로서 나는 지금 최고의 수술을 할 수 있는 절정에 있어. 근데 이제 10여 년 더 있어서 나 은퇴할 때쯤엔 손이 떨려서 지금처럼 수술 못하고 나는 생선의 머리도 꼬리도 아닌 가장 탐스러운 내 인생의 몸통을 주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내 주님이 내게 자신의 베스트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에게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저런 평신도들을 앉혀놓고 감히 설교할 수 있을까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에게 여러분은 진주를 파는 인생의 최고를 드리는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큰 울림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스토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물을 발견한 농부나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공통점은 발견한 순간 결단이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떡하지 뭐 고민하거나 회의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시 달려가서 누가 뭐래도 상관하지 않고 기뻐 춤추면서 소유를 다 팔았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진짜 헌신하는 사람은, 진짜 은혜에 감동해서 헌금하는 사람은 춤추면서 합니다. 기뻐하면서 헌신합니다. 남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주님을 믿을 시간, 주님께 헌신할 시간은 항상 오지 않아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인 거예요.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영적인 결정을 좀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미국으로부터 한 전화를 받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친구였는데 너 아무개 기억하느냐? 제 후배거든요. 이틀 전에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걔가 왜? 젊고 너무나 선하고 지역교회 장로님이고 자녀가 아직 어린 자녀가 둘이 있고 건강한데 그냥 주일 저녁에 교회 갔다 와서 아들이랑 대화하다가 숨이 너무 답답하다 그러더니 침대에 쓰러졌는데 그 혈전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CPR을 했는데도 바로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젊고 착하고 저보다 3살이나 어린 후배가 그렇게 순식간에 하늘나라로 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도 그는 훌륭한 교회 장로님이었고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지금쯤 천국에서 주님 옆에 있을 걸 알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에게 죽음은 순식간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의 순간을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믿을 기회, 주님에게 드릴 기회, 그분에게 예배할 기회, 헌신할 기회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막 재산 처분할 때
이 상인의 가족들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설명할 시간이 없어. 아버지만 보물의 가치를 알았어. 그래서 빨리빨리 이걸 파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한테 나중에 설명해야겠죠. 여러분, 집에서 처음 예수 믿고 헌신하는 사람을 가족들은 이해 못해요. 오히려 핍박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집안의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 집안의 아브라함인 거예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용기를 내세요. 이번에 지상에서 영혼을 준비하다 이번에 VIP 신청자 중에 50% 정도가 가족을 전도하겠다고 신청하셨어요.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했겠어요. 여러분, 그 신청자도 이번에 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 믿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 쌍둥이 비유에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의 초기 마음 자세죠. 첫 번째 비유의 농부는 진짜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는 이 보물을 발견하게 하려고 이렇게 탐구하듯이 밭을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지으려고 그날 아침에도 그냥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가난한 소작농으로서 가장으로서 농사 짓다가 텅 걸린 거예요. 사건이죠. 성경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기대 안 하고 있다가 따분한 하루의 일상 속에서 우연히 턱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 있어요. 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이 그랬잖아요. 이 여인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천대받는 사마리아 지역 사람이죠. 5번 이혼했죠. 그래서 이 여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해가 쨍쨍 찌는 정오의 우물가에 물기로 온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님 만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건처럼 임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노력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건처럼 예수님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옆에 사람 전도받고 나서 그 사람은 전도지 탕 버리고 갔는데 그 버린 전도지 호기심에 집어서 읽다가 예수님을 믿은 분도 있어요. 누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사건처럼 걸린 건데, 우연처럼 걸린 건데 이게 실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믿은 분들 우연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우연이었겠지만 만세 전부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은 우연을 가장한 은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처음부터 의도적이었어요. 최고의 진주를 찾겠다. 나는 여러 가지 진주는 다 봤다. 하지만 만족이 없다. 나는 최고의 진주를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찾아다닌 끝에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사람도 좋지만 자기가 대가를 치르고 땀을 흘리면서 찾아다닌 이 상인의 기쁨은 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그냥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연히 덜컥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본인 스스로 진리를 찾아 노력하고 애쓴 끝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감격은 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런 케이스. 성경에는 그들이 동방에서 왔다고 되어 있지만 그게 현대 이란이거든요. 팔레스타인까지 무려 한 1000km 정도 됩니다. 서울 부산보다 2배 거리죠. 그런데 그 먼 거리를 그 당시에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그냥 그 험한 사막길을 낙타 타고 오는데 사막의 폭풍과 도처에서 출몰하는 강도와 도둑들로 인해서 그 장거리를 여행하는 여행자들의 3분의 1은 사라지거나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여행자들이 그런 장거리 여행 떠나기 전에는 유언을 써놓고 떠날 정도.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 나라의 최상류층이었거든요. 돈도 명예도 있는 사람들이 왜 직접 목숨 걸고 거기까지 왔겠어요? 태어나실 아기 예수가 자기들의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 대가를 치르고 온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임했어요. 저는 이 동방박사의 열정은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도 본받아야 될 최고의 주님을 대가를 치르고 최고로 대우해야 될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스토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미국 교회가 요즘 왜 이렇게 쇠약해졌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소비자 마인드가 교회로 흘러들었기 때문이에요. 소비자 마인드가 뭐냐면 What can a church do for me?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 생각들을 이제 경제적으로 윤택해진 미국인들이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가장 좋은 주일학교 시설과 좋은 찬양팀과 주차 시설과 뛰어난 설교를 가진 교회들을 찾아다니는 철치 쇼핑 문화가 생겼어요. 주일날 내가 헌금 내는 걸 마치 돈 내고 공연 관람하듯이 1시간 반 동안에 나를 만족시키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60, 70년대부터 미국의 이제 컬러 TV를 통해서 대형교회 예배들이 주일날 생중계되기 시작했어요. 처음 그 예배들이 중계된 취지는 교회를 오지 못하는 이렇게 병원에 계시는 요양원에 있는 성도들이나 장애우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 한 거였는데 이것을 주일날 미식축구를 또 해주거든요. 그러면 미식축구 중계 보면서 교회 갔다 왔다 하기 귀찮으니까 소파에 누워서 예배를 해치워버리는 사람들이 악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거를 10년, 20년 하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미국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2년 반 동안에 우리는 정말 힘든 비대면 예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 비대면 예배 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생방송 예배를 송출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요양원에 계신 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큰 은혜였지만 이제 모든 규제가 풀렸는데도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7, 80%밖에 한국 교회가 회복이 안 됐어요. 왜? 익숙해진 거예요, 이제. 자기의 편리함으로 예배하려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대가를 치르기 싫어하는 기독교 신앙이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우리 애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애들 학원 시간에 좀 맞춰서 교회 예배 시간을 주일학교로 조절해 달라는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위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헌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최고를 주셨어요. 아들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쓰다 남은 시간을 드려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입니까? 사지 멀쩡한 사람이 소파에 앉아서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듯이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까? 우리 아이들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 학원 시간에 맞춰야 되는 그런 분이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우리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요. 우리 주님은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편히 왕궁에 앉아서 아기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으려 했던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 이방 땅의 동방 박사들은 1000km를 목숨을 걸고 왔잖아요. 그들은 별을 찾아서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헌신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지금도 모든 복음서에 모든 크리스마스에 우리 모두에게 큰 경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한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귀하신 주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팔아 진주를 산 상인의 헌신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 100여 년 전에 미국에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 중창단에서 노래하기 시작했던 조지 시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타고난 멋진 바리톤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죠. 음악을 전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가난해서 할 수 없이 그냥 직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 공개 오디션에서 노래를 우연히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는 TV가 없으니까 라디오 시대거든요. 노래를 너무 잘한 거예요. 듣던 청취자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전 미국의 음반 기획사들이 러브콜을 보냈어요. 우리 회사로 와서 앨범을 내라고. 무명의 조지 시어는 순식간에 떴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보수와 인기가 보장되어 있는 그 길로 들어섰어요. 꿈 같은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성수는커녕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피곤해 지친 그가 고향 집에 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조지, 지금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엄마는 딴 건 모르겠지만 네가 성경 읽는 것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조지 슈어가 집에 와서 어머니 말이 가슴에 걸려서 성경을 펼쳐놓고 읽기 시작하는데 주일날 어릴 때 성가대에서 부르던 찬양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연히 이웃에서 한 크리스천들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모임에서 돌아가면서 간증을 듣는데 슈어의 마음속에 어떤 큰 결단이 딱 왔어요. 그 모임 끝무렵에 전화가 왔어요. 미국 최고의 음반기획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자기들과 전속 계약하면 지금까지 만졌던 앞으로도 만질 수 없는 거액의 개런티를 주고 당신을 전속 계약하고 싶다는 오퍼였어요. 그때 조지 슈어가 그것을 거절하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I'm sorry, but you called too late.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거셨습니다. 당신이 전화 걸기 전에 나는 더 높은 곳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나의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거절하고 나서 집에 와서 피아노 앞에 딱 앉아서 찬양을 하려고 건반에 손을 얹는데 건반 위에 어머니 친구 밀러 여사가 놓고 간 찬양시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찬양시를 보는 순간에 울컥해요. 자기 얘기.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다가 곡조를 붙이며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찬양이 바로 지금까지도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부르고 있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조지 슈어는 이후 찬양 사역자의 길을 갔는데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엄과 함께 수십 년 동안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찬양을 합니다. 어디 가든지 그 나라 말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를 같이 부르는데 1973년 한국 여의도 빌리 그레엄 집회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조지 슈어 할아버지는 104세의 나이에 천국으로 가셨는데 그의 찬양은 지금도 후배 사역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죠. 그는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산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를 아는 기쁨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후회함이 없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첫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신 주님을 귀하게 믿는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을 함부로 대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쓰다 남은 시간과 재능을 드렸던 저희를 회개합니다. 모든 것을 팔아 진주를 샀던 상인처럼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영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발가락과 발바닥의 원인 모를 통증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과 육종암과 골수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님, 섬유 이형성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 소뇌종양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 위에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폐색전증 진단 후 갑작스런 쇼크로 중환자실에 있는 성도의 어머님과 신장암으로 치유를 강구하는 성도의 어머님과 뇌졸중과 치매로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 계신 성도의 아버님 위에 이 시간 주님 찾아가셔서 은혜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암 수술 후 새롭게 허락하신 생명을 잉태한 성도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정신적인 혼란과 두려움으로 학교 생활이 힘든 자녀, 학교 폭력으로 갈등하고 있는 자녀들을 주님 끌어안아 주시고, 이 아이들이 힘든 시즌을 딛고 일어나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지상에서 영혼을 준비하다 전도 축제를 한 달 앞두고 중보기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수많은 구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전도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에 빠져 있는 이 나라를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진주를 사는 상인처럼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교회 그 교회에서 주님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따라줘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